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달라야 한다에 대해서 지금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를 수밖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손을 뻗으면 하나님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다름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늘 허전하고 힘이 없고, 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말씀만큼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은 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꾸준하게 드려야 되고 사명을 갖고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어떤 경우는 나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남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목까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잘 듣기 위해서는 좀 삭제, 버릴 걸 버려야 된다. 좀 버릴 걸 버려야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꺼야 된다. 그리고 모두를 기쁘게 하기보다 분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말씀을 넣는가, 예배를 어디에 넣는가, 어떤 카테고리에 두는가, 축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여기에 말씀을 넣는가. 그러면 말씀 넣는 시간이, 듣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자, 오늘은 우리를 또 다르게 하는 또 다른 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다. 이제 그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역사와 자연,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창조부터 구속, 완성을 향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순환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냐? 직선도 아니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U자래요. 창조, 타락,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의 전환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16장부터 잠언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요. 물론 문체, 이게 병행법이 사용되다가 15장까지는 이제 16장부터는 병행법이 좀 덜 사용됩니다. 문체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학적인 변화다. 16장 이전까지는 신학적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16장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16장에 와서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첫 9개 구절 가운데 8개의 구절이 여호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 잘 세워도,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지금까지 된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된 거예요. 정말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잰다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우리 행사를 맡겨라.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참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그동안 해서 열매 없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이루어주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왜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악을 지으셨는지 알게 하실 거고, 왜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적당하게 모든 것이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이게 면치 못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벌을 면치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요, 교만한 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닫힌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계속 미치고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란 말, 하나님 이 역사의 재조정, 언제나 재조정이 가능한 곳이 이 땅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나 재조정이 가능하다. 한 번 정해졌다고 끝까지 가는 그 법은 없다. 재조정. 그래서 잠언은 운명의, 개인의 운명의 재조정. 종으로 태어났지만 성실하면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게 된다. 불의의 재조정.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벌하신다. 불의의 재조정. 또 잠언에는 역사의 재조정. 하나님께서 역사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하나님 간단합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왕의 마음 움직이는 거 그거 지극히 간단해. 왜냐하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포로 때요, 느부갓네살 왕, 함무라비 대왕에 이어서 바벨론이 자랑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겨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뀝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죠. 고레스 왕은 또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올라가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되지요. 느헤미야 보고 성벽을 지으러 가라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것.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재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지난 토요일, 어저께 새벽입니다.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려온 독재자입니다. 이집트를 안정시키기도 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동 평화에 아주 크게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집트도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서 무슬림 국가가 됐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성공한 거죠. 18일 만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것도 서방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나 어떤 무슬림적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순전히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지도자 없이 30년의 독재자를 몰아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 미국의 역할이 이번에 아주 미미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도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군인을 도왔어요. 요번에 군인이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게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싸우면서 역사를 남기지만 이집트 군인들은 어떻게 역사를 남겼는가 하면 싸우지 않으면서 역사를 남겼다. 근데 이집트 군인의 특징이 있는데 다 미국 가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정신과 미국식 가치관에 이 장군들과 이 장교들이 다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외침을 보니까 이거는 바른,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군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았다는 거. 근데 그 이외에는 미국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가 있느냐? 넬슨 만델라 같은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바꿨냐라는 거죠. 이집트처럼 안정된 나라는 없다 그럽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이집트는 딱 2번만 정권이 바뀝니다. 한 번은 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952년에 지금 무바라크가 있는 그 정권.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주 안정된 곳이에요. 이집트 국민의 특징은 수동적이래요. 튀니지에서 자스민이라는 것은 튀니지의 꽃입니다. 국화. 자스민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스민 혁명이 이집트까지 갈 건가? 이집트는 어떻게 될 건가?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안 된다.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 그 군인의 충성, 그 경찰의 그 잔혹함, 그 무바라크의 그 철통 같은 그런 권력, 이집트 안 된다. 국민들을 봐라 되는가? 그런데 튀니지에서는 4주 만에 벤 알리가 쫓겨갔고요. 이집트에서는 18일 만에 무바라크가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이 어디입니까? 이 일의 발단이 어디냐고요. 작년 12월 튀니지의 작은 마을에 한 여자 경찰이 26살 모하메드 부아지지, 동생 7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직업이 없어서 과일을 파는 그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뺨을 때리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뺨을 맞았습니다. 여자 경찰로부터. 화가 났습니다. 수치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청사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주지사 만나자고. 약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사람 큰 소리 쳤습니다. 내 만약에 이 약속 안 들어주면 내 너무 수치감이 커서 나 못 산다. 나 분신자살 할 것이다. 근데 우습게 여겼어요. 분신자살 했어요. 12월 17일.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알려지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파되면서 튀니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4주 만에 23년 동안 다스렸던 벤 알리가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집트로 그 불통이 떠서 뛰어가서 이집트는 18일 만에 얼마든지 재조정 가능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인생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재조정 가능합니다. 개인의 운명도, 불의도, 그리고 역사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조정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첫째는 스스로 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왕은 둘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왕이 둘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왕은 한 분이 돼요. 잠언 27장 1절에 우리가 주권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내가 내의 주권자가 되겠습니까? 16장 2절 오늘 본문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구절은요, 인간의 자기 기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잘 속고 속이는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악하게 판단합니다. 불완전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시키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치겠다고 결심하지만 매번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뭘 맡기겠어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 잠언에는 미련한 자의 등급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미련한 자가 있고 좀 더 심각한 자, 아주 극도로 미련한 자. 제일 극도로 미련한 자가 누군가? 2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제일 극도로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가르치지도 말라. 왜냐하면 네가 함께 미련해질 수가 있다. 미련한 자에게 예비된 것은 채찍밖에 없다. 그 미련한 자는 매를 많이 맞지만 깨닫지 못한다. 미련한 자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근데 그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있는데 누구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내 일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제일 미련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니까. 롤랜드 머피는 말합니다. 지혜는 항상 시험받는다. 지혜는 항상 시험받는다. 여러분의 경험 시험받습니다. 경험은 좋은 거고 지혜도 좋은 거지만, 지혜를 더 믿냐? 하나님을 더 믿냐? 경험을 더 의지하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권자처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요? 스스로 주권자처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요?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항상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바꿀 준비. 밤이 맞다고 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항상 수정할 준비.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게으른 자를 책망합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인색합니다. 왜냐? 게으른 자는요, 다 갖고도 게으르기 때문에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손도 있습니다. 그릇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건강도 있고, 시간도 내면 다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릇에 손까지 넣어요. 손도 있고, 그릇에 음식도 있어요. 올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올리기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늘 핑계댑니다. 늘 핑계를 찾죠. 내일 되면 내일 또 새로운 핑계가 생기죠. 모레는 모레 또 새로운 핑계가 생겨요.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은혜는 죄인을 위해 천국을 준비했지만 게으른 뱅이를 위해서는 아니다. 천성에 도달한 사람은 순례자이지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다. 영혼의 밭에서 수고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 확실한 길이다. 죽게 하들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언 22장 29절. 잠언은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미련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입니다. 왕 일도 아니에요. 자기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길과 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자기 길을 계획하죠. 자기 길, 이거는 매일매일의 결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 이 걸음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을 가리키는 것. 매일매일 결정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쭉 가고 보니까, 쭉 지나고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내가 복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도록. 폴 히버트 교수가 적은 21세기 성교와 세계관의 변화를 보면 성경의 주제는 악에서 시작하지 않고 선에서 시작한다. 악은 선의 왜곡이고 우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부터 구속과 지금까지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드라마를 보면,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영광을 누리고 복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장 2절 앞에 있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기도 하시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보이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믿음도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겁니다. 충동에 따라 살면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맡기고 이렇게 산 분이 더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성실하게 살아내신 분, 몫으로 집에 태어났었지만 몫으로서 또 성실하게 사신 분, 참 어리석은 제 아들이었지만 그 제 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셨던 분, 십자가에서 다 제 아들 도망가고 조롱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하나님의 제조정이 임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폴 히버트 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는가? 그분의 증인, 대표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과제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능력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은 기쁜 곳이겠습니까? 슬픈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왜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제조정 앞에 늘 겸손하게 사는 삶은 기쁜 삶일까요? 힘든 삶일까요? 여기에요. 기쁨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좀 주기도 원한다. 이게 바로 역설인 겁니다. 내 원대로 살면 기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수정할 준비. 내일 일도 나는 자랑할 수 없고 오늘 일도 모르는 연약한 자이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험하시고 지혜를 시험하실 때 나는 경험과 지혜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합니다. 그리고 큰 일, 작은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맡은 일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맡기고 나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남겨주신 그 사명을